네, 오늘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노년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 세대는 우리들도 미래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가 노년 세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러면 좀 더 잘 공경하고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우리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비중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류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이 총 인구의 7%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가 넘어서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이면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뒤인 2060년이 되면은요, 40%대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도 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60년이 되면은 교인들 중에 절반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따라 다르겠죠. 젊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있겠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노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년의 단계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전체적으로 몸이 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이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 기억력도 감퇴가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 말고도 노년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젊은 시절에 누리지 못한 또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노년 세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약 62세에 순교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벌써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의 나이로 보면은 벌써 노년에 들어간 거죠. 자, 이 늙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겪는 자신의 심경, 그것을 아주 숨김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노년 속에 숨겨진 위기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된다. 몇 주 전에 종료주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외로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잠깐 노년의 외로움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평생 삶을 나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의지했던 친한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 담임 목사가 떠나면은 아마 허전함을 느낄 교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 역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가족처럼 되어버린 여러분을 떠난 뒤에 찾아올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 은퇴한 목회자에게 이 외로움만큼 짊어지기 힘든 십자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짊어져야 합니다. 바울도 그런 외로움과 허전함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 주변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같이 감옥에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그들이 자주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떠나야 됐어요. 여기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아예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좀 더 있어준다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데마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 데마를 누가와 함께 인사를 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역자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데마인데 그가 그만 변질이 됐습니다. 신앙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은 참 같이 믿음이 맞고 같이 뜻이 맞아서 너무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그만 그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떠나가게 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보면요. 11절 상반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이 말 속에서 뭔가 허전함과 쓸쓸함, 외로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서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늘 곁에 있고 함께 동역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둘씩 떠나가는 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지게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적어집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늘 붙어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들도 크고 부모가 늙으니까 자녀들도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발길이 뜸해집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외로움은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로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나? 바울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요.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랬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께 주목합니다. 모두가 다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곁에 계시고 연약해진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게 많고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슷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우리가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년이 되면은요, 더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 우리 주님만을 더 의지합시다.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또 11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함께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 떠난 빈자리에 디모데와 아울러서 마가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있어다오. 참 연약한 말 같지만 그 바울에게 그것이 절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간 사람만 기억하면서 외로움에 빠져 있지 말고 새롭게 할 사람을 항상 찾아요. 믿음의 동역자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라든지 또는 건전한 동호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노년에 숨겨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야 한다. 우리 한평생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겪을 수 있고요. 또 직장에 가서 동료라든지 또는 상관으로부터 겪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겪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처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당한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 내면에 깊은 상흔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종종 보면은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경계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 정말 믿고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짓고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에 그것을 말하는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스무스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차라리 원수라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피했을 텐데 나는 믿고 끝까지 내 곁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를 배신하고 큰 상처를 입힌 친구, 가까운 친구에 대한 한탄의 말입니다. 누구나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더 큰 그 상처와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바쁘게 일하면서 살 때는 이런 일들을 곧잘 잊게 됩니다. 그런데 늙어지면은 시간이 많아져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생각이 납니다. 자, 노년에는요, 최근에 일어난 일, 근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력은 쇠퇴가 된대요. 그런데 먼 과거의 일들은 더 잘 기억하게 된답니다. 우리 치매 온신 분들 보면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건 기억하거든요. 근데 치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들어가면 누구나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근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옛날 일들은 오히려 더 잘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불편한 기억들,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들, 섭섭했던 일들, 이런 거 회상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증오의 감정이 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생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에 대한 바울의 기억은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이에요. 우리가 누구 생각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해 기분 나빠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바울에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생각하면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 왜?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거든요. 그리고 아주 대놓고 바울을 대적한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뿐이 아니었어요. 16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정말 섭섭한 기억이죠. 자, 바울이 재판에서 처음 자신을 변호할 때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변호해 주면서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나서는 게 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람에 대한 그 깊은 실망, 섭섭함, 그것이 이 말 속에 잔뜩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 이거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런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과 섭섭한 기억들이 노년에 숨겨진 위기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노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어르신 중에 대화하다 보면은 옛날에 자기 상처받았고 자기 못되게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그걸 곱씹고 또 곱씹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지. 마음에 막 한이 맺히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바울에게서 배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신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그분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예요.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장하신 주권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을 감찰해요. 겉으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직접 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이 되고 그러면은 너희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덕과 의를 드러내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친히 원수 갚을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섭섭함과 억울함, 답답함, 한이 맺혀 있는 과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섭섭한 일을 겪었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의로우심을 쫓아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에게 다 맡기면은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져요.
또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실망을 주고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들의 허물을 계산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오해해서 그랬겠지.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겠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랬겠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면은 용서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살게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행에 가두고 묶으려고 하는 어두운 기억들, 섭섭한 기억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용서해서 떨쳐버림으로 평안하고 축복된 그런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노년은요,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내가 평생 한 일이 뭔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불행해진 그것을 생각하면은 막 절망감과 자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으면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잘 살아서 우리 가족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년에서는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절망으로 다가와요. 깊은 자괴감으로 다가와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로 경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기 마련해요. 혹시라도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몸이 쇠약해 가다 보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의지할 대상도 없어져 갑니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버거워하는 자녀들이 과연 늙은 나를 책임지고 돌보려고 할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혹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노년의 여정은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우리 또 바울에게서 배워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17절 상반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것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었어요. 그리고 내게 힘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과 같은 그런 큰 위기, 거기 내가 처할 때마다 우리 주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잿빛의 어두컴컴한 이미지입니까? 아주 선명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 노년에는요 믿음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과 꿈을 갖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꿈이 아니에요. 진정한 꿈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노년기를 설명하는데 자아통합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내면에 수용하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뭐 수많은 굴곡도 있고 뭐 내 잘못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 내면에 수용해. 그러면서 의미가 있었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년기는 자아 통합감을 얻거나 아니면 반대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시기다.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관조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의미를 찾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년을 절망감이 아니라 자아통합감의 성숙한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면서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이제 그것을 다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꿰어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고 고난도 겪게 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이 아니라 자아통합감,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했다, 의미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었을 때 믿음을 잘 축적하고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노년에 더 큰 유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노년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겪을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 줍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 들어서게 될 노년의 시간이 외롭고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평강과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